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단, 곧 악마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 여러 가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악마의 정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악마를 알아서 뭘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병균을 알아서 뭘 하느냐? 그 말과 한 가지입니다. 병균을 모르면 병들어도 의사가 고치지를 못해요. 먼저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를 보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병균을 알아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사업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흑암과 파괴의 세력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거기에 대한 처치를 밝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악마의 실체를 완전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알아야지.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있으니 미리 막아야지. 우리 멸망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악마란 누구냐? 악마의 정체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요구할 것입니다. 악마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방대한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을 만드는 중에 그 천사 위에 있는 천사장 세 분을 임명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은 미카엘 천사고 하나님의 사물을 집필하는 서기 장관은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근위대 장관 가장 하나님께 갇혀 있으며 가장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을 가차에 지키는 근위대 장관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양 중에 이 가브리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미카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근위대 장관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덮는 그룹인 이 루시퍼는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야, 나가 이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느냐? 나도 하나님만큼 권능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만큼 영화롭지 않느냐? 하나님만큼 찬란하고 내 부하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산탈해보자. 이런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조물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어리석은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발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와 그의 따르는 선사 무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찌하니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의 전체 존재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원수 마귀, 그의 타락한 천사, 귀신의 무리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치 미생물의 병균같이 오늘날 인간 사회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분명하게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다시 말하면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차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와 같이 해서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생겼으며 어찌하여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그가 묵시 중에서 하늘나라의 상황을 밝히 살펴보았는데, 그를 보고 그는 성경 계시록에 1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되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자는 떼는 자들아,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겨서 용의 형상을 입고 또 옛 뱀으로서 그런 자기가 그늘인 부하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의 기도를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것을 회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찌하는지 이 세상이 자기가 내려갈 지옥에 때가 차면 함께 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마귀하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오늘날 아무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사탄이 어디 있냐, 그 말은 쉽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있는 마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절망을 주는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잘못 소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인 그 행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구약 초기에 이 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을 육지에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정리하기 위해서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것이 많으니 도대체 웬일이요? 미움, 살상, 방탕, 음란, 더러움, 저주, 절망, 죽음, 너무나 나쁜 것이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 정체가 바로 사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에덴 동산에 좋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세웠는데 그만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꿰임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못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만나는 기필코 죽으려 했는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다 아담에게 다 주어서 누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꾀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저 꾀했습니다. 꼬임을 받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또 꼬여서 먹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은 결과로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 마귀와 한패가 되었고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회를 내고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도찰해서 파괴와 살상이 처절하게 물들이게 하고
사람은 흙에서 나시니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주님 천사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은 건져도 마귀는 못 건집니다. 왜?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건질 도리가 없고 사람은 꾀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는 똑같이 지었으되 그 질이 다르므로 주님께서 사람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 질이 다르다는 것 내 어릴 때 알았어. 40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정 말기니까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우리 점심 도시락을 타서 학교에 가져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런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쨍쨍 내리 쪼이는 여름 햇빛을 받으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개천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안 지면 그 개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위를 개간해서 왜 오이, 수박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길로 걸어오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린아이라 배가 고프니까 야 저거 왜나 오이를 저거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혼자 따먹으려니까 좀 마음에 간단히 약해요. 그래서 그때 내 친구 이마무라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으면 이마무라가 뜻이 와요. 그래서 이마무라 고치고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게 왔어요. 야 이 오이 한번 봐라 이거. 이 오이하고 이 수박이 있는데 야 우리 둘이 가서 따먹자. 자꾸 깨니까 제일 처음에는 얘가 좀 겁을 내서 눈을 둥그래요. 그래 걔는 예수 믿는 집안아이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요. 그래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 야 임마 하나님 어디 있노 임마. 저 푸른 하늘 어디 있노. 괜히 임마 너 이거 얼마나 맛있다고 이걸 갖다 모르고. 그러나 이거 따먹다가 들키면 우리 주일학교 가서 큰일 나네. 야야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택이 뭐야. 그래 먹자. 그래서 내가 걔 안 하는 주일학교 애를 갖다가 내가 꿰었습니다. 내가 사탄이 됐지. 그래서 걔를 깨가지고서 둘이가 가서 수박을 땄네요. 수박도 따고 외도 따고. 근데 얼마나 천진한지 보십시오. 그걸 땄으면 들고 도망을 쳐야 될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깨먹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라. 내가 앉아가지고서 깨가 둘이가 잔뜩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저 먼 산을 보고 와요. 이렇게. 그게 우리 잡으러 온 줄 누가 알았어. 먼 산 보고 오니까. 곁에 떠오르면 잡았다 그 잔소리고. 근데 뭐 달아날 여가 없이 잡혔습니다. 야 이놈 자식 외밭에 와서 외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마무라는 놈은 너 자꾸 나도 목 들며 잡혔는데 내가 막 울면서 제가 자꾸 먹장했으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 말해 임마. 내가 처음부터 딱 보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자꾸 꿰더라. 네가 꿰서 따먹었으니까 이마무라라는 개에 보고 먹던 그 오이를 외를 주면서 야 너는 가라. 너는 죄가 좀 덜하다. 너는 꼬임을 받았으니 가라. 나는 목대면 따겠지. 이놈아 너는 가자. 너는 학교 교장선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로 가자. 그럼 내 생각에는 내 거의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똑같이 수박을 따먹었는데 전마는 보내고 나는 왜 끌고 가는 말이야. 그럼 나를 끌고 가기에 아이고 안 끌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조두천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조두천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야 임마 너 아버지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 너 아버지 자식이 그래 이 외를 따먹으면 어떻게 알아. 아이고 살벌했습니다. 살려주시니까 너 아버지를 봤으면 너 놓아준다. 그때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얼마나 혼이 났던지 내 40평생이 돼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죄의 질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직접 내가
꼬은 놈은 죄가 더 많고 꼬인 놈은 죄가 좀 덜해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꾀했으니 이건 영 희망 없고 우리는 꼬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돌아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여러분 그 질적으로는 같으나 양이 다릅니다. 사탄은 완전 타락했고 인간은 꼬임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때 마귀가 그대로 두었나요? 온 세계와 인류를 자기 손에 다 잡고 막 흔드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아팠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까지 타락시키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나이 30이 되시자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시장하신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러 왔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시험하라시 꼭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보다 구복을 먼저 채워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옛 아담처럼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너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너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으니 네가 살펀하고 내리면 온 사람들이 다 너를 경외하고 너를 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하였나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게 절하면 이것 다 내게 주겠다. 이것은 아담이 내게 다 넘겨준 것인데 내가 절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절할지어다. 아무리 사탄이 깨어봐도 예수님에게는 발을 들여놓을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인류에 있어서의 이 비극은 모두 다 원수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kel산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마귀의 정체를 알았은즉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 행함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인격과 성품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요 우리 생각과 같기 때문에 영과 생각에 들어왔어.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자관 마귀가 붙어서 좋은 일 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애들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은 애들은 곧장 돈 훔치고 군것질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끌려나갑니다. 이래서 부모들은 친구들 나쁜 친구 만날까 싶어서 전전긍긍 염려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작용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람은 점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첫 아들이 돌을 들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끼리 살상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인이 나빠서 아벨을 죽인 줄 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꼬임을 받았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정보로 죽였느냐. 자기의 경륜은 악하고 그 아우의 경륜은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 부패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살상했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6천여 년 기록된 역사 가운데 평화의 해수는 단지 300년도 못 가진 이유는 마귀가 성공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넣어주어서 죽이고 살상하는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 이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내 견디다 못해서 우리 남편을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시본 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는데 이건 노박, 그것도 어느 정도면 내가 참겠는데 이건 월급 한 푼도 안 타옵니다. 가지고서 자꾸 바람을 피우고 그 다음 집에 와서는 처자를 때리고 못살게 구는데 참다가 이젠 참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서 걸어서 감옥에 쳐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목회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쉽게 내가 동조를 했어요. 좋소, 쳐넣으시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돌봐보니 쳐넣어도 소용없더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자매님, 쳐넣어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100번 좋죠. 그러나 감옥에 쳐넣으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고 더 원한만 치고 나중에 나오면 처자를 살인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나쁜 것은 그 심령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했지. 그 내용이 나쁘지 깍두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때리고 두들겨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자매는 별 수 없이 당신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그 마귀를 꺾어줘야지. 그래서 성신이 돌아오면 달라지니까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위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감옥에 쳐넣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봤거든. 저 목포에 있는 사람인데 한 가정의 그 가장입니다. 어찌나 노름을 하는지 노름을 막 자꾸 해서 집안 돈 다 팔아먹어버리고 자기 집도 다 팔아먹고 형제들 것도 다 문서서 다 팔아먹고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붕괴해서 독립사람을 불러다가 린치를 했습니다. 독립사람 불러다가 이놈을 잡아가지고서 여북 부모가 답답해야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짝두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묶어가 10손가락을 짝두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게 그러겠습니까? 이제 노름하지 말라고. 너 차라리 노름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벌어 먹여줄 테니까 노름하지 마라. 그래야 10손가락에 붕대를 다 감았어요. 붕대를 다 감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노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인제는 사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붕대를 풀자마자 아들이 온데가 앉았거든. 그래 가보니까 노름땅에 앉아가지고서 그 손가락 하나도 없는 몽뚱손을 가지고서 장땡이다 하고 있더랍니다. 세상에 손가락을 다 끊어놓아도 그 마음에 노름한 마음을 빼앗지를 못하는 소용이 없어. 그럼 이 마음을 이렇게 부패하게 인격을 부패하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남편이 데리고 왔어. 또 여자가 벌써 미쳐가지고서 뭐 아주 그냥 눈알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 기도하니까 막 자꾸 반발하니까 남편이 일어나가 그 부인을 때려요. 내가 때리지 마라 한 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그냥 막 때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이랬어. 실컷 때려봐라.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마누라만 작살이 난다. 그 기막힌 소리 아닙니까? 귀신이 말은 바로 했거든. 이제 때려봐라. 네 마누라만 작살이 났지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귀신이 속여신이 아플 테겠어요. 금식과 기도로서 마귀를 쫓아내야지 깍대기를 때려봤자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 신시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말하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시기, 살인, 분쟁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숭은숭은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하는 일을 하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이런 부패, 이런 악, 그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은 배후에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들어 말하는 미국의 하워드 휴즈 같은 20억 개의 재산을 남긴 부귀영화 공명을 가질 것 다 가졌지만은 그는 완전한 자기 아내 하나, 자식 하나 없이 방탕을 하고 죽을 때는 정신병에 걸려서 영양실조가 걸려 미쳐서 죽었다. 서기왕 폴 게티도 20억 불에서 40억 불의 재산을 남겼지만은 5번 결혼해서 5번 이혼하고 자기 자식은 술 망정이로 죽고 또 정신 이상으로 죽고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내용에 영적인 이 원수 마귀를 제껴서 이기는 승리를 가져올 줄 모르면은 마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환경을 잘 만들고 재물을 많이 모아놔도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서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말미암아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마의 정체를 모르는 오늘날 인간들이 인간의 악해지는 것, 사회악 및 역사악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여러분, 만일 사람이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성에 대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 고기를 녹여서 비누를 만들고 뼈를 갈아서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과 중국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서 취한 그 비극적인 그 행악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북 김일성이와 그 악당들이 취하는 그 모든 행동을 인간의 상상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바울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는 것이 아니요 성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바울 선생은 혈육과 싸우지 마라. 이 혈육 인간하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그 배후에 원수 귀신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수의 정사, 원수의 권세, 원수의 그 영들하고 싸워서 이겨 그를 쫓아내면 환경은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병균을 죽이면 육체가 나는 것처럼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마귀가 가져온 모든 죄악과 부패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어제 우리 어느 자매님 간증을 참 감격 있게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방탕을 하고 와도 방탕을 해. 너무 방탕을 하기 때문에 사등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어찌하라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남편 보고 하도 사정하니까 그 남편도 그런 말을 하더니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방탕을 안 하려고 해도 인력으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봐도 인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 나를 좀 방탕 안 하게 좀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 나가지. 그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설교를 턱 듣고 집에 들어가더만 그 올바른 데 찾았다. 왜 그랬어? 그 가서 가만히 예배보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를 방탕한 것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은 그 교회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집에 살림을 넉탕을 하려고 하면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가서 묶어놓고 더 강한 자가 가서 묶어놓고야 그 살림을 넉탕합니다. 누가 마귀보다 더 강합니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와야 우리의 영혼을 도역질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지, 예수 없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음란에서, 거짓에서, 방탕에서
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된 C.I. 스코필드 박사. C.I. 스코필드 박사라면 오늘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C.I. 스코필드는 말할 수 없는 술망쟁이였어. 하루도 쉬지 않고 술이 이만큼 취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술이 만취해서 길을 걸어오다가 노방전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날 자기의 사업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술집 앞을 지나오게 됐답니다. 술집에서 술 향기가 호로 넘쳐나는데 고자리에 딱서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답니다. 옛날 같으면 막 눈도 깜짝 안 하고 직장에서 오면서 옆으로 돌아 가끔씩 들어가 버렸는데 요건 예수님이 들어온 경고로 딱 술집 오니까 딱 서는데 성신님이 일이 땡기고 마귀가 저리 땡기는데 중간에 딱 서가 꼼짝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발 하나도 못 움직이고 딱 서가 있어. 이 술집 앞에 그냥 몇 분만 서는 게 아니라 몇 시간으로 서 있어. 뭐 움직이를 못해. 그래 그때 자기 마음속에 푹쩍 기어나는 게 있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리지 않게 한 주님, 오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술마귀에게 내가 둘러싸여서 지금 꼼짝을 하지 못하는데 주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술마귀를 무찌르고 나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리가 툭 떨어지는 게 좌로 돌아 깜깜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신학 들어가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스코필드 성경을 내가 지금 영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악마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 예수 이외에는 오늘날 여러분 참 평안, 참 마음 만족, 참 정결, 참 거룩함, 참 의로움은 인간의 시간과 방법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는 이제 인격과 성품에 작용해서 인간성을 부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육체와 건강에 작용해서 인간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오늘 의사들도 말하기를 인간의 질병의 60%에서 10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억압,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육체의 저항력을 없애버립니다. 육체의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가 보내는 그 병균이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막 파고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를 좀 먹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병은 약만 가지고는 못 고칩니다. 수술만 가지고는 못 고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병이란 물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우리 몸의 저항력을 빼앗아가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전 치료는 판머리 약물 치료를 바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억압을 물리치면 참전 치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따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 보면 예수께서 고친 모든 병은 모두 다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됐다 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눌러서 여러분이 저항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병균을 보내가지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폐병, 심장병, 관절염, 암, 이 억압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면 우리 육체가 저항력을 얻고 일어나면 그 모든 병균을 다 휩쓸어 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 나와서 두 발로 뛰어다니며 암이 떨어지고 혹이 날아가고 귀머거리가 덮고 안 보이는 눈이 들리며 가지 병이 낫는 것 보게 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의 치료를 갖다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올 줄 확신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귀가 가져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건 그 마귀가 가져온 병은 아니죠. 사고니까. 선천성으로 병이 되어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 마귀가 아닌 병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병균이 와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병은 다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파멸하고 죽이는 것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귀신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비라고 했으니 마귀가 병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날 또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마가 와서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폐인이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귀는 생활과 환경에 작용합니다. 우리의 직접 가정, 생활, 사업, 직장 이런 데 와서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파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못 누리게 하고 또 축복을 받기 전에 못 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은 신념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장사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5,000원 먹이려고 나왔죠. 이런 신념이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할 수 있고 신념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서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서 큰 목장주가 되었습니다.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결이니 큰 목장주입니다. 아들 7이 딸 3세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우연히 그 마음속에 불안 신경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구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안이 딱 들어오자 어떤 생각이냐면 내 아마 망하겠구나. 이 길로 내 재산 탕진하게 되겠고 내 자손들 다 죽고 나 병들지 않겠나.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안 신경증이 걸려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자처럼 믿던 그가 믿음이 없어지자 말자 그냥 부정적인 일이 생길 줄 알고 불안과 공포에 휩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었나요? 욥기에 보면 성경의 베일을 덜치고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 사람 어디서 왔느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을 참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둘러쓸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하는 일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욥의 믿음을 통해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을 알고 전전긍긍하면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보호하고 축복해 줄 권리가 없습니다. 욥을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믿음이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을 마귀에게 내줬습니다. 욥이 어떻게 됐나요? 마귀가 내려와서 욥을 치매 그냥 화재가 일어나서 양을 거의 반 다 태워 죽은 것을 원수들이 빼앗아가고 적군의 침범을 받아서 약대와 소와 암나기가 다 빼앗겨가고 일시에 재산이 탕진되고 그 다음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서 다 갈려 죽어버리고 욥은 온몸이 터서 악창이 나서 그래서 집 밖에 나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끌고 있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고적하고 절망적인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생활과 환경에 작용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피바다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려고 마귀는 김일성이를 통해서 자꾸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김일성이를 조종하는 이부 공산주의의 국군인 원수마귀, 영의 국군인 원수마귀를 믿음과 기도로 내어 쫓아버리고 휘말아버리고 그 허리를 꺾어버리면 절대 김일성이 못 쳐내려옵니다.
사람의 힘은 그 배우의 힘이다. 사람의 힘은 그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의 힘은 그 배우에 하나님이 힘을 주면 하나님의 힘이 오고 마귀의 힘을 주면 마귀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모셔오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 저 귀신 세력을 대적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해서 이북을 잡고서 그들에게 전쟁을 사주하고 파괴를 가져오려 하는 원수 마귀를 쳐서 물리쳐버리면 김일성이와 그 무리가 아무런 힘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살 수 있는 길은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참수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욥과 같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거든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배우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제가 되거든 보따리 사서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배우의 원수 마귀의 세력을 허리를 꺾어서 그를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는 악마의 행하는 일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악마는 우리 인격과 우리 심령에서 부패를 가져오고 육체에 병들게 하고 생활과 환경에 작용해서 파괴를 가져오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악마에 대한 우리들의 대책을 알아보십시다. 자, 이렇게 마귀에게 묶였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마에게서 우리가 놓여날 수 있겠습니까? 악마에서 놓여날 대책이 있습니까? 악마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죄값으로 우리를 잡아서 묶었으니 우리는 놓여날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놓아주리요? 이 죄값을 누가 갚아주겠는가? 아무리 살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죄 없이 동정녀에 태어나게 하시고 제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 때문에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으니까 마귀에서 우리는 노여남을 받고 더 이상 마귀의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 자유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전에 동두천 일선에서 미 군목 대위가 내게 전화를 걸었어. 전화가 잘 안 들려서 내게 직접 찾아오라니까 집차를 타고서 내 사무실까지 왔어요. 그래 그 대위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 목사님 도움을 청하러 왔다. 왜 그러니? 내가 동두천에서 군목으로 일을 하는데 그 한국의 그 불쌍한 창녀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 창녀를 어떻게 도와니? 내가 군목으로서 창녀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많은 창녀들이 자기가 원해서 창녀 노릇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운명적으로 올무에 빠져서 창녀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창녀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왜? 포주가 그냥 빚에다가 빚을 덮어 씌워가지고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 조목사 교회에서 좀 돈을 내가 이 창녀들을 값주고 싸달라. 창녀 몸 하나에 얼마씩 포주에게서 사서 그래서 집단 수용을 해서 그 사람을 재활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기술훈련시켜서 사회 정상인을 만들어달라. 창녀 때문에 한국 처녀들도 버리고 미국 총각들도 버린다. 그래서 내가 군목으로서 일을 하다 안 돼서 소목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내 예를 하나 들겠다. 이게 대해서는 자기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예를 한번 들어보라. 실제적인 일은 그게 창녀 노릇하라고 있는 인테리가 있는데 서울의 모 여자대학을 졸업한 아주 인테리 여성이 왜 창녀가 되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파산이 됐어. 당장 길거리에 앉게 되어서 먹고 살기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던 맏딸인지라 아버지를 돕고 동생들을 돕겠다고 나와서 취직을 하러 댕기니 요사이 취직도 뭐 줄이 있고 뭐 아는 데가 있어 취직이지 그냥은 안 되거든. 애를 써도 취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직업소개서에다가 신청서를 냈어요. 요사이 한국에
직업 소개서가 아주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소개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두천에 직장이 생겨났으니까 동두천으로 가보라. 그러니까 주소를 들고서 이 여행 가방을 만들어가 동두천에 가니까 거기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마침 직장이 생기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 며칠 걸리겠다면서 동두천에서 제일 좋은 여관에 갖다 넣어주거든. 제일 좋은 여관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밥이 나오는데 진수의 성찬이 나와. 혼자 먹을 건데 뭐 진수 성찬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걱정 마라. 이 직장만 구하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서 우리가 다 청산하면 될 테니까 먹는 걸 걱정 마라. 영양 보충해야 된다. 그래가 이부자리도 제일 좋은 이부자리야. 음식도 진수 성찬에. 그래가 일주일을 먹어 제끼니까 빚이 잔뜩 쌓인 계산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제 직장 되냐기는 한 주일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2주일을 그래 먹고 나니까 그 처녀로서는 12번 주비는 길을 쳐도 못 가볼 만큼 빚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 2주일이 지나자 오늘부터 출근해라. 직장이 생겼다. 그 직장이 뭐냐 이런 게. 미군들을 받아들이는 접대부가 되라 그러더니. 그래 이 처녀가 깜짝 놀랐어. 나는 그거 못한다. 난 대학을 졸업 맡은 여성이요. 우리 집안도 좋은 집안이다. 비록 사업에 망해서 내가 나왔지만 그런 짓을 못하니까. 못해? 그러면 2주일 동안 너 이렇게 먹고 자고 한 이 비용을 뭐로 갖겠나? 내놔라 돈. 근데 그럼 이제 노동을 해서라도 갖겠다. 그날부터 딱 사람 깡패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나가도 지키고 들어와도 지킵니다. 너 외상 가지고 못 따라. 그래가 감시를 받으면서 노동을 하려니 노동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잡으려면 깡패가 협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아주 못된 놈을 밤중에 보내가지고서 밖에서 깡패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국까지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그 소년을 추행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모든 인생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처럼 쌓인 빚에 강제 추행을 당해서 이제 저 녀석은 다 잃어버려. 이젠 이 길로서 집어 돌아갈 수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인생은 이렇게 끝장난다. 그날부터 미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미군에서는 그 달려있답니다. 대학 졸업 맡은 가장 인텔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영도 정신도 몸도 썩어져 가고 그 쌓이는 것은 매일매일 빚밖에 쌓이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다. 그러는 말이 이 여성의 이야기가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 목사, 한국 교회가 이 사람들을 몸값을 주고 사내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영도 마음도 몸도 썩어져 죽어버린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미국 병사를 꿰가지고서 결혼해서 미국 병사가 그 몸값을 주고 사서 결혼해서 미국을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미국 가서 파산하고 만다. 그러니 저들을 도와주시오. 나도 그 말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부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 기도 좀 해보십시다. 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미군 대위를 달래서 보냈습니다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볼모로 잡힌 것은 쇠값으로 잡혔습니다. 마치 창녀가 이 포주에게 잡혀서 빚이 늘어서 옴짝을 못하는 것처럼 쇠값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누가 창녀를 값 주고 사주면 몸값을 주고 사내려 올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몸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팅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값으로 우리가 악마에게서 이제는 건져냄을 받았으니 포주에서 놓여난 바른 창녀가 그 포주를 보고 니를 갈더라도 다시는 그 포주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피값으로 마귀에게서 이제 노연함 받고 죄에서 노연함 받았은즉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귀신에게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노여남을 바라십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귀신을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 따라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권세를 주었다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따라 말씀했어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았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죄를 갚을 뿐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법적으로 이미 이긴 자요,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마귀를 물리치며 더 악하게 발부둥을 치고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금식과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알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법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처럼 내가 보니까 귀신아 나가줘, 빈다 빌어 좀 나가줘. 그래가 안 나갑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그 이름과 그 능력의 말씀과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며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빌병에서 자유를 얻으며 우리의 생활을 파탄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그대로 다 받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도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뿐 아니라 또 다변면으로 공산주의 이북 괴뢰 집단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막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면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시시각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로 충만할 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를 끊임없이 정체를 알아내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정체를 언제나 여러분 생활 속에 밝혀내어서 믿음과 기도로 쫓아내어 마귀에게서 도적질을 당하고 짓밟히고 파괴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문명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병들어가는 인간을 바라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일의 인간은 불안, 초조, 원태, 불만족, 탐욕, 무절제, 이기, 무정, 무목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부조화의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을 이렇게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실이 조금도 어김없이 맞아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든 인간, 이런 병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고 진실하고 참된 치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대한 위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처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원자탄을 가지고 있고 수소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생활의 고통과 질병에서 노연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영으로 사는 길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때 나는 신문지상에서 어느 처녀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광고를 낸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놀러가는지 몰라도 어떤 처녀가 충청남도 서천으로 놀러갔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 이름도 나이도 주소도 부모의 성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앉아 그는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누군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며 우리 부모는 누구며 내 주소가 어디인지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러한 호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처녀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가지 않고는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20세기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난 다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생기라는 기본이 원어는 라욱입니다. 라욱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육과 부딪힘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혼이 생겨났습니다. 혼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네페슈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생각하는 혼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위 과학자들이 아직 증명도 못한 가설을 가지고서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의 단백질이 변해서 갑자기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잠차 변해서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발전했다는 이런 가설은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인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에 있어서의 하나 믿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단백질이 우연히 조그마한 생명세포가 되었느냐. 그게 우연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우연히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사람까지 되었느냐. 누구든지 과학자는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돌연 변이는 자기의 같은 종류 가운데만 일어나지 한 종류가 돌연 변이해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연결이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유원인류,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를 발견했다고 떠들어졌겠지만은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옛날의 지층에서 사람의 뼈골을 파내보니 오늘날 사람과 틀림없는 똑같은 사람의 뼈골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윈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을 실제로 가르치는 교수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기 편에 결정적으로 서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저 자식 키워놓으니까 내 편 절대 안 한다고 원망하고 아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일찌감치 시집을 갈 걸 적을 핏덩어리를 바라보고 청춘을 다 버린 내 인생이 너무나 가소롭다. 내 두 손으로 내 눈 내가 찔렀다. 내가 그냥 친정 식구들이 말한 대로 다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으면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참고 견디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 길러놓으면 큰 영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참았다. 보십시오. 소망이란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고통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좋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 세상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거품같이 있는 것처럼 주워 씹으니까 손 안에서 다 사라진 거죠. 안개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소망을 주면 마음이 허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으로 절망이요, 저주를 받았으니 삶의 절망이요,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니 절망인데,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절망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절망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저주의 절망을 끌어안고 죽으셨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농개가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진주 난강에
떨어져서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깍지 끼고 끌어안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도 죽고 저주도 죽고 질병과 육체적인 파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절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절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남은 것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소망밖에 없어요. 용서와 의를 받는 소망,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소망, 치료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곳에서는 부활해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늙은 몸이 젊은 몸이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앉아도 소망이요, 서도 소망이요, 이 땅에도 소망이요, 죽어도 저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이란 소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란 소망의 신앙,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마귀와 가져온 것은 절망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져온 마귀의 선물은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을 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책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멸망의 절망. 이 세상은 절망의 무덤인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겉을 보기에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보세요. 아주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 울긋불긋한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새나 짐승 겁내라고. 그냥 보통 옷이 아닙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 도리구치 모자 탁 씌워놓고 겉으로 보면 굉장한 같이 보여요. 이야, 근사구나.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지푸레기밖에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인생이란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와, 부자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정말 좋다. 그러나 속에 들어보면 절망입니다.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적막합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나 정점에 이를수록 외롭고 고독합니다. 부자도 고독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고독하고 예술가가 유명해져도 고독합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